오늘 짐을 내려놓고 길을 묻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여러분과 나누기로 한 이 사사기 7장 10절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다가 문득 생각난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아까 예배 시작할 때도 읽어드렸는데,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의 인생이 참 막막하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삶의 소망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의지했던 사람들이 떠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예레미야 선지자가 표현하기를 자기 자신이 화살의 관역이 된 것 같고, 그래서 화살통에 수많은 화살들이 내 허리에 꽂힌 것 같고, 그리고 돌멩이로 조약돌로 내 이를 꺾는 것 같은 그런 고통스러움이, 그런 아픔이 있어서 내 마음의 평강이, 주님 주시는 샬롬이 사라져버린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러나 선지자가 예레미야가 3장을 통해 이런 얘기를 해요.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옳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실지라도 그의 풍부한 자비하심으로 나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를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는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풍성하신 긍휼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무언가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고, 무언가 여러분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고, 무언가 여러분의 인생을 짓누르고 있는 수많은 삶의 무게들이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벼워지는 그런 복된 아침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오늘 아침 여러분의 삶을 짓누르는 마음의 짐, 삶의 무게는 무엇입니까? 한두 가지겠어요? 되게 많겠죠. 종류도 많겠죠. 오늘 아침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내려놓아야 할 두 가지 짐을 여러분과 먼저 나누기로 원합니다. 첫 번째는 불안과 염려의 짐입니다. 이미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인물은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고백했죠. 이 기드온이 정말 말씀을 단편적으로 그 몇 절만 읽지 않고 6장과 7장 전체를 다 읽어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믿음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을까? 라고 생각될 정도로 그는 정말 믿음이라고는 정말 눈꼽만큼도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명령하셨음에도 그는 불안에 떨고 있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걱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말하는 이 당신이 하나님이신지 그걸 좀 증명해 주세요 라고 얘기해서 무려 2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들에게 그에게 그것을 증명해 보이셨어요. 기적을 통해 증명해 보이셨어요. 그래서 그 질긴 그도 결국은 4개의 지파를 연합해서 32,000명의 군대를 조직하고 전장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그의 마음을 불안하게 할 만한 사건이 또 생겼죠. 뭐죠? 미디안의 군대가 13만 5천이고 이스라엘의 군대가 3만 2천인데 그것도 이미 숫자적으로 중과 부족인데 하나님이 그 3만 2천 명의 군대를 2번에 걸쳐서
흩어버리세요. 그래서 몇 명만 남겨주시죠? 300명만 남겨두시는 거예요. 300명의 군사로 13만 5천의 군대를 상대한다는 거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기도원의 이야기가 정말 합리적이다 못해 합리적인 의심을 떠나서 너무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의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빌려왔어요. 하나님이 9절에서 그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그리고 300명만 이미 남겨놓으신 이유도 이미 그 앞에서 하나님이 설명하셨어요. 그러나 기도원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 문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기나긴 인생의 밤을 지새웁니다. 시험을 만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서 우리가 참 불안한 일들이 많아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근심하고 염려하고 고민하고 불안해하고 그렇게 두려움에 떨면 떨수록 우리의 문제는 훨씬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 염려가 뭐냐? 누군가 염려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문제에 대한 쓸데없는 집착이다. 문제를 머릿속에서 자꾸 굴려서 그것이 눈덩이처럼 크게 만들어지는 것이 걱정과 염려의 해악입니다. 그리고 부스럼이란 말이죠. 어느 날 내 얼굴에 뭔가 뽀드락지가 만져져서 이게 뭐야 하고 계속 만지다 보니까 이게 커지는 거예요. 썩 나는 거예요. 뭐 그 정도면 다행이죠. 이 염려란 놈은, 이 불안이란 놈은 우리로 하여금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이런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결코 여러분의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큰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그렇습니다. 내가 우리 자녀의 장래를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밤새도록 걱정한다 한들 단 한 가지도 그 문제를 돌파하고 한 발짝도 더 나아갈 수 없어요. 저만 그런가요? 밤새 고민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어. 맞아, 이렇게 해야지 하고 아침에 딱 일어나는데 이건 뭐 쓸데없는 생각을 내가 한 거예요. 제가 교회를 위해서 밤새도록 근심하고 걱정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하려고 하는 부담감을 가지면 그것이 또한 우리의 삶에 더 큰 부담감과 더 큰 불안감과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설교를 하는데 오늘은 제가 정말 설교를 잘해야지 일주일 동안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해서 왔을까. 설교 준비 열심히 하면서 내가 오늘 설교를 잘하고야 말 테다 라고 얘기하면 설교가 잘 될까요? 그렇게 잘 하려고 하면 과욕을 부리게 되고 참사를 빚어요. 너무 많은 걸 이야기하려고 그러다 보면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모르게 되거나 오늘 목사님 설교가 왜 이렇게 길어? 오늘 욕심이 많으시네. 그럴지도 몰라요. 잘하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잘하려고 하고 내가 너무 다 하려고 하면 오히려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없어집니다. 성령께서 하실 여백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결과적으로 더 나쁜 결과를 경험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문제입니까? 사람의 마음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그것처럼 어려운 게 이 세상에 있을까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처럼 어려운 게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누군데 저 사람의 마음을 설득해서 변화시키고 바꾼단 말입니까?
어려워요. 그 누가 해야 되느냐? 나도 노력해야 되지만 결국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아무리 싸우고 아무리 설득하고 아무리 내 말이 옳다 하더라도 차라리 그것보다는 우리가 서로 좋은 말로 이야기하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결국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맡기는 것보다 더 좋은 결과는 없더라.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만지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또 어떤 짐을 내려놔야 될까요? 교만과 자랑의 짐을 내려놔야 됩니다. 공명심의 짐도 내려놔야 됩니다. 기도원의 마음속에는 불안이 있으면서 마음 한구석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야망이, 숨겨져 있던 야망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오늘 그가 미디안 군대의 그 꿈꾼 그 부하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자신감이 생겨서 이스라엘 백성들 300명의 용사에게 이야기하면서 외치는 말이 있죠. 뭐라 그래요? 여호와를 위하라. 그리고 나서 기도원을 위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고대 전쟁 속에는 항상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의 이름과 그리고 그들의 앞에 서 있는 왕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 마음 가운데 그런 어떤 욕구, 욕망, 야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 옛날 사극 같은 데 보면 수많은 장졸들을 앞에 놓고 왕이나 출정하는 장수가 그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그야말로 일장연설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일장연설을 하는 중에 그 장졸들이 사기를 높이면서 와 하면서 누구 만세 누구 만세 하고 외치죠.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싸움 이후에 다음 주에도 우리가 또 살펴보겠습니다만 백성들은 기드온에게 왕이 될 것을 권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 우리의 모든 행함, 우리의 모든 영적인 싸움은 오직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이나 목회자를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직면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모든 이 일들이 혹시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목사를 위한 일인가? 나는 목사를 위해서 일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하시는 분들은 혹시 없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목사 자신도 그럴 권리가 없어. 성도들도 그런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야 하고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만과 이런 자랑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가로채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 밖에도 우리의 인생과 삶에 수만 가지의 짐이 있습니다. 불안과 염려, 교만과 자랑, 그리고 누군가를 지나치게 사랑한다는 이유로 집착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오만 가지 인생의 짐이 많아요. 내가 감당해야 할 짐이 너무 무거워요. 우리는 오늘 아침에 이런 우리가 지고 있는 모든 삶의 무게를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길을 묻는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고백하기입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능력의 한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과 실수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모르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말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말로는 아는지 모르지만 이걸 실제로 우리가 실천하기는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이 고백 위에 서 있는 사람과 이 고백 위에 서 있지 않는 사람의 결과는 그런데 정말 하늘과 땅의 차이로 벌어질 수밖에 없다. 나는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나만큼 나 자신을 신뢰하고 나만큼 내 주장을 꺾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남의 이야기를 죽어도 듣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결국 내가 내 인생에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기도원의 결정적인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하나님이 아무리 보여주셔도 믿지 않아요. 듣지 않아요. 그럼 웃기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실 때는 기드온이 한마디도 듣지 않다가 자신의 부하인 부라와 함께 미디안의 진영에 잠입해서 하나님이 그 병사들의 꿈 이야기를 듣게 하시는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 병사들의 꿈 이야기를 듣고서 그제서야 안심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는 믿지 않다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하나님께서, 야, 그러면 네가 가장 신뢰하는 부하를 데리고 가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좀 들어봐. 그 꿈 얘기를 듣고 나서야 이제 좀 승산이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었다는 거죠. 정말 불신앙의 극치예요. 말씀의 이야기는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구하지 않아요. 오직 사람의 이야기만 들려요. 사실 그 사람의 이야기라도 들으면 다행입니다. 실제로는 그 사람의 이야기조차 우리가 들으려 하지 않아요. 여기 기도원보다 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주장과 고집을 꺾고 내려놓고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과 자기 고집을 꺾고 더 겸손하지 않으면, 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발전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직 모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배워야 할 삶의 태도도 너무 많습니다. 아직도 갈 길이 먼 것 같아요. 그 다음이 길을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정말로 묻는 겁니다. 정말 몰라서 묻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하나님 어찌해야 할까요? 말씀을 묵상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렉티오 디비나 공동체적 말씀 묵상이라는 걸 우리가 하고 있어요. 아직 완성된 건 아니에요. 우리도 더 열심히 고민하고 교역자들, 목사를 포함해서 더 열심히 말씀에 집중하고 그리고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야 될 그러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 온 공동체가 이 말씀에 더 집중해야 됩니다. 근데 왜 렉티오 디비나가 헌신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이요, 여러분한테 매주 그냥 누군가 열심히 프린트해서 나가는 그거, 월요일은 뭐하고, 화요일은 뭐하고,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뭐하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나와서 이미 말씀 묵상된 그 말씀을 함께 말씀의 은혜 가운데 나누는 그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음성이 들릴 거예요. 지금도 들려야 하지만 더 놀라운 음성으로 들릴 거예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게 말씀에 헌신되지 않으면 어려워요. 근데 이걸 왜 해야 되느냐? 좀 들어보세요. 이 공동체적 말씀 묵상, 즉 레티오 디비나를 우리가 왜 해야 되느냐? 우리가 혼자 은혜를 받는 거 참 좋습니다. 요즘 말씀의 홍수 시대에 있고 TV를 켜도 이제는 라디오 정도가 아니라 다 TV에서 엄청나게 많은 말씀들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 기독교 방송들이나 매체들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듣는 것까지는 참 좋아요. 왜? 저보다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참 많으니까, 그분들이 말씀을 참 잘 전하시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그것이 우리 공동체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 한국교회나 우리의 개인의 신앙이 자꾸 문제가 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은혜에만 우리가 집중하고 거기에서 그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를 향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함께 듣자는 거예요. 목사도 그 말씀에, 그 본문에 집중해서 함께 듣자는 거예요. 매주 본문을 정해서 순서대로 우리가 나가면서 그 말씀 속에, 그것이 사사기든 그 요한복음이든 그 창세기든 우리가 쭉 나가잖아요. 어떤 선입견도 없어요. 어떤 정해진 말씀도 없어요. 매주 저도 여러분도 함께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새롭게 설교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찾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공동체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의 적용에 집중해서 우리가 함께 격려하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순모임, 소그룹 모임 시간이 그냥 내가 한 주일간 이렇게 살았는데 넌 어떻게 살았어? 하고 그냥 단순하게 그냥 노닥거리다 가는 순간만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하나님의 음성에 함께 집중하고 함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안 해본 방식이라 어렵죠? 심지어 목사를 통해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느냐. 그럼 저는 진짜 할 말이 없는데 같이 찾자는 거예요. 여러분도 같이 묵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존중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함께 인정한다는 거예요. 한번 제대로 우리가 꾸준히 해보고 나서 이걸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바로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모든 순원들이 함께 진지하게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간절한 묵상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이 과정 속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더라. 할렐루야. 오늘 여기에 우리 위로가 있어요. 내가 그동안 못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지 못했고 그 길을 묻지 않았는데 어떡하죠? 그러나 기도원을 보니까 이미 말씀드렸죠. 정말 질긴 사람이라고. 아니, 세상에 성경에 있는 인물 중에 이렇게 기도원처럼 부름받는 과정이 길고 질긴 사람도 없었어요. 모세도 이러지 않았어요. 그 어느 누구도 성경에 이렇게 긴 사람이 없어요. 6장, 7장 전체를 다 계속해서 읽고 또 읽어도 야, 정말 이 사람 정말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근데 더 대단하신 분이 있는데 하나님이세요. 이 기도원을
설득하시는 그 과정에 있어서 포기가 없어요. 계속해서 그를 설득하시고 또 설득하시는. 목회하는 목회자가 참 힘든 순간이 있겠다 생각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런 하나님을 만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놀랍습니다.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설득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배웁니다. 마음이 불안한 기도원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 오직하면 이미 말씀드렸지만 적의 입을 통해서 그들이 꾼 꿈을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 그 마음이 무너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만드십니까?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오늘 아침에 여러분의 평생에 길을 묻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원을 설득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도 우리도 설득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길을 묻고 승리하는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기드온과 순백용사는 한 손에 횃불을 든 항아리와 다른 한 손에 나팔을 들고 나아가 싸웠습니다. 그들이 들었던 그 횃불은 기드온과 이스라엘의 어둠을 밝히는 구원의 횃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마음에 그 불편함이 있었고 합리적인 의심이 들었던 그 기드온의 입장에서 그것은 정말로 합리적인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합리적인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들은 항상 이래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어떤 과정이든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방법과 다른 것들이 있는 그 순간순간에 사람의 욕심이 개입되지 않은 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늘 보좌를 박차시고 낙고천한 말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그것이 합리적으로 여러분이 설명이 되십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이 여러분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고린도 사람들, 헬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리스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자기 아들을, 죄 없는 아들을 인간의 몸으로 입고 보내셔서 그 아들에게 세상의 모든 죄를 전가하고 그를 의지하고 그를 바라보는 자에게, 그를 믿는 자에게 죄 용서함의 은총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시겠다 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합리적입니까?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길을 묻고 들은 그 답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그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너무 똑똑해서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요, 조금 덜 똑똑해서 그래요. 오늘 아침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할 수 있는 진정한 지혜도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당신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맡기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이게 제가 지금 강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똑똑하게 잘 사는 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와 그리고 도와주심과 그 놀라운 기도 응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합리적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신앙적일 수는 있어요. 마음의 용기를 얻은 기드온이 기습 공격을 감행하고 이미 마음이 무너져 있던 엄청난 숫자의 위대한 군대는 300명의 외치는 소리, 300명의 나팔 소리, 300명이 들은 횃불, 그들이 깨트리는 항아리 소리에 놀라서 자중질환을 일으키고 스스로 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자신을 신뢰하고 길을 묻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승리를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내 인생의 짐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까지 나와가지고 여전히 맡기지 못하는 내 짐이 무엇인지, 그냥 맡기면 된다는데 못 내려놓는 내 인생의 짐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이나요? 불가능한 그것이나요? 더 이상 좌절하고 고민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지치고 불안하고 어려워도 이제 내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묻고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순종하여 승리하는 성교회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